일도 길이 받쳐서 1장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출애굽기 20장을 찾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감사한 동네에서 밑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부적행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일동 착석하셔서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며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안식일 주셔서 산지사방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사용하는 애굽 땅 중앙재단 9월 24일 날 학계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재단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나이다. 저들의 과거를 다 아시고 현재와 미래를 약속하신 아버지여, 이 땅을 찾아주시려고 새 언약과 새 일을 예언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시고 새 언약으로 법을 바꾸어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와 희롱과 춤뱉음과 돌던짐과 찔림과 상함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자 무덤에 3일간 묻혀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일부를 이루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할 책을 넘겨받으시고 그 안팎에 기록한 책을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서 계시하시고 이제 그 책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앞으로 전무후만 환란이 일어나는데 화가 세계 건다고 하셨나이다. 이 하를 피하지 않고는 재림의 주를 만날 수가 없고 새시대 갈 수도 없고 육체가 살 수도 없나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저희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배를 지어서 우리 자신과 가족 식구들과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첫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 복종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예수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패역을 아실 때에 너무도 저들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고집만 남았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화려한 바벨론이 한 시간에 불타버리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나이까?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최후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광 돌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식구들이나 외국의 식구들이나 병중에 있는 식구들, 특별히 노령의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오늘 집에서 말씀을 듣는 종족도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은혜 베풀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이 약한 것이 있어사오니 믿음으로 써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기록한 본문만 선포하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1절서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만치 봅시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렇다 갑니까? 아까 교독할 때 네 부모를 공경하래요?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재차 말씀드릴 거 없고 미국에는 지금 하나님이 어머니가 돼가지고요. 어머니 복지소에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공경 잘하고 오늘은 우리 영적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고 이 세상 불탈 때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불탈 때 굽혀 죽을래요? 그럼 살아남을래요? 그렇다면 아버지 경고장을 잘 듣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노와 같이. 그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2장은 통일 국민의 노래입니다. 앞으로 세계가 통일이 돼요. 그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7장 14절에 처녀 몸에서 인자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왕은 임마누엘입니다.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그런데 11장 1절에 족보를 말씀할 때에 이세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시고 750년 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한영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난 뻔하고 맞아 죽었어.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로마 법정에 서서 사형 판결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그 사형 집행 날이 며칠 날이에요? 통성경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뭐 잘 알지만은 이제 다른 교회는요 이 성경의 내용을 물으면요 답을 못해요. 그 날이 무슨 절기예요? 6월 절기예요. 예수님이 그 무슨 절기 양이에요? 6월절 양이에요. 근데 재림할 때는 또 6월절일까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개천지인데요. 거기 이만희 씨가요 말세에 6월절이 있다 해요. 아니 6월절이 한 번이죠, 두 번, 세 번입니까? 왜 하나님 일을 망치려고 그럽니까? 나쁜 사람. 네? 그럼 재림 예수가 무슨 명수요? 그것도 나쁜 사람이요. 한국에 재림 예수가 50명이 왔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따라가겠어요? 300만 명. 또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못 받았어. 그 심재순 그 계집애도 지가 하나님이라 해. 예? 참 희한하게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아마 한국에 무슨 역사가 있는 것 같아. 예? 여러분 밥사발에 팔이 붙지요? 그렇게 파리는 마귀 떼들인데 잡아내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나타나면은 마귀가 다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잡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세계 통일 정치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돼가지고 만민의 기호가 되는데 그때 쓰는 깃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보기 좋지요? 반짝반짝 은빛 십자가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 이 세계 통일 기호입니다. 이거 집에 다 붙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센터에다가 이걸 딱 붙여놓고 가면서 오면서 이거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 앙망은요 우리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집에도 붙여놓고 내가 자는 방에도 붙여놓고 우리 교회 센터에 십자가 붙었지요. 다른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빨간 십자가 붙었어요. 그 뭔 뜻입니까? 속죄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죄인을 죽일 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때는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십계명 가르쳐줬지요. 그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죄도 몰랐는데 모세 율법을 읽어보니 아 이것이 죄로구나 그랬죠? 그런데 은혜로신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은 나는 상관없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했어요. 네? 그래서 2000년 동안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뭐 속이 막 살살 녹아 솜사탕 먹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재림 때는요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번에는 죄인을 다 잡아 죽이래. 재림 때는
법이 바뀌어진. 그래서 예언의 법은 죄인을 죽이기 때문에 히브리 9장 28절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예? 이사야 59장에도 그랬잖아요. 시온의 주님 오실 때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오신다 했어요. 여러분, 죄가 두 가지인데 원죄, 자범죄. 우리가 저지른 어머니 젖꼭지가 묻을 죄나요? 회개했어요? 성신이 오면요, 어머니 젖꼭지 저다 난다고 깨물잖아. 시골에 살 때는 엄마가 보리밥 먹을 게 저기 안 나니까 저기 축 쳐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저기 안 나니까 애가 깨물어. 그 깨문 사람 손들 봐요. 엄마 저 깨문 사람. 깨물었지. 저기 안 나서. 그래서 이웃집에 젖 많은 엄마한테 동양젓 얻어먹잖아요. 그래, 그것도 없으면요, 암죽 끓여. 암죽이 뭔지 알아요? 꽃감 씹고 쌀 씹어서 하루빨에 끓이는 게 암죽이야. 그래 먹고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들은 다. 저지 없어요. 우유가 없어. 그때 시골에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작살납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없었는데? 성경책은 죄 씻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저지른 죄는 십자가 밑에 나오면요, 단번에 싹 없어진다는 것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공강 멸류관. 그거 몰라요, 찬송? 응. 내가 부르면 따라 부르지. 내가 나 혼자 죄인이요. 왜 나 혼자 부르 가만히 놔둬. 좀 옆에서 예배는 도와주는 예배인데.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걸머졌으니까 과거에 지은 죄나 오늘 짓는 죄나 내일 지을 죄까지 다 걸머졌다고 히브리 9장에 단번에 다 잘라버렸다. 예수님께 죄가 없어졌다. 왜?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 예수가 우리 때문에 심판받았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이 너 죄지었지 하면 우리 형님이 내 대신 죽었다 막 하면 율법이 막 꼼짝 못하는 게라. 그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맞췄다. 잔소리하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펴놓고 예배를 드려. 나 오늘 아침부터 설교 듣다가요, 7시면 되면 저기 서울에서 제일 무슨 낙교회야. 낙교회 목사님 설교인데,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옆에 있으면 한 잘 때려 했거든. 유대인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다 배낭 맞고 독사새끼 듣는데, 당신 목사요? 또 저기 전호당 가서도 그런 목사도 김또 무슨 목사나 있어도, KNCG 총회장. 이름 밝히지. 김사만. 그 사람도 유대인같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게 목사가 할 소리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를 켰는데 마태 23장 33절에 독사의 새끼를 닮아지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그 소리 질러요? 의분이 나서 그래요. 내가 화는 안 난 거예요. 의분만 났지. 속은 멀쩡해요. 예수님도 성전에 막 노끈 채찍해서 막 뒤집어 버렸지요. 왜? 의분이 나가지고. 예수님은 원래 속이 좋은 분입니다. 화 안 냅니다. 근데 성전 꼴을 보니까 성전에서 막 싸움질하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막 물건 팔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장사꾼의 구례를 도둑놈을 집이 있더니 예수님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이번에 구름 타고 올 때는요, 예수님 앞에 험과 점과 태가 없이 깨끗하게 세마포 단장 해양 사람만 데려가지요. 얼룩덜룩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두 가지인데, 네 가지 인제는 스스로 자범죄라게, 자범죄. 그런데 우리는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원죄, 근원은 자 원죄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안 먹었죠? 보지도 못했지요. 예? 또 어떤 사람도 박씨는요 선악과도 복숭아라 캐 그래 안 먹는다 캐 다 가져 내 먹을 테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법이 7개인데 다 지나가고 마지막 법이 심판의 법이 나와서 예언의 법이요. 그 예언의 법은 뭐 하는 법인데 원죄를 뽑아준다 이게요. 여러분 이빨에 뭐 어금니빨이 쑤시고 막 벌게 먹고 뭐 풍치가 돼가지고 막 밥도 못 먹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쌀이도 먹다 안 되면요 치과 가서 몬쳐서 놓고요 집게로 빼버려야 돼. 그러면 시원하죠. 그와 같이 이빨을 뺄 수 있는데 사람이 원죄를 빼는 사람이 없어.
원죄를 뽑아낼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것이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하면은 그 원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예? 57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야 니가 나가 살지.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재림 여수 앞에 쓰러졌죠. 사도 요한이가 누구요? 피로상 교회의 대표자요. 12사도 중에 사랑 많이 받은 수제자요. 믿습니까? 사도 요한 알아요? 계시록 받은 요한이 알아요? 그 요한이가 재림 예수를 반벗으면서 봤는데 얼굴도 못 들고 막 겁이 나서 막 쓰러졌어요. 막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했어요. 요한아, 내가 그렇게 겁나냐? 예. 그때 60년 전에는 같이 했다니까 전도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조로 만들었다. 그께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책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보고 듣는 대로 써라. 알았어요. 쓴 것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인정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준 걸 인정하십니까? 근데 인정하면서 온 세계가 다 인정하죠? 근데 해석받는 걸 왜 인정 안 합니까? 예? 원문 받은 걸 인정하면서 이내자라는 사람이 58년 3월 19일 날 바다사나에서 흰받은 기독교 복음운동이요, 붉은받은 공산당 혁명이요, 검은받은 자보제 그러니까 저거 받아 썼는데 그거는 왜 인정 안 하냐 그 말이요. 따라서 누구 거는 인정하고 누구 거는 인정하느냐? 사람 차별하냐? 하나님 앞에 종은 다 같은 종이요. 모세도 종이고 아론도 종이고 베드로도 종이고 바울도 여러분도 종이란 말이요. 그러면 어떤 종이 받았든지 주인이 준 거 받아서 종이 일하는데 어떤 종은 인정하고 어떤 종 인정 안 하면 사람 차별이지.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 모세가 같은 율법은 어째서 믿어요? 율법은 왜 읽어요? 다 띄워버리지. 그렇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한테 전할 때에 그저 받아들여야 되지. 죄진 주제에 뭐 입이 쑥 나가지고 반대로 써서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맞다 틀렸다 이단이다. 사도 바울이가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만 손대면 내가 가서 잡아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수리하러 내려가다 담에색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쭉도 못 숨게 까불어서 응? 아니 예수님이 빛을 비치니까 바울이가 안 보여요? 이 깨구리 딱 치면요, 땅에 따다다 떠다 죽는 게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어머!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내 제자가 아나니아가 이 동네 안에 있는데 찾아가서 안수만 받으면 얼마나 예수의 재림 예수 빛이 강한지 눈이요. 그만에 하얗게 백내장이 와버렸어. 여러분도요 함부로 그 가스불 하는데요 가스불 뭐 강한 빛을 눈을 보면요 눈이요 백내장 옵니다. 그래서 가스 기술자 불 붙일 때 이렇게 뭐 쓰고 하죠. 이렇게 쓰고 아니 그거 못 봤어요? 용접하는 거 그 눈 보호하는 눈 선글라스가 어때? 선글라스는 눈 보호하려고. 그게 바울이가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예수님 빛을 보고는 쓰러져서 눈이 하얗게 돼가지고 보지도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걸 안수받고 나가지고 사울이가 바울이 됐다니까요. 율법의 큰 종 사울이가 은혜의 가장 작은 바울이가 작다는 뜻인데 그 참 종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고 이거 연병 들렸다니까 이거 나색 이단 연병 개수 들렸다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잘못도 한참 잘못했지. 자기 주인이요, 창조자요, 자기 구세주요, 자기 신랑을 갖다가 막연히 했으니 그러면 옆에 내 어디 쓰겠어요? 그런 옆에 내 유대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아니 본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지. 우리는 사도의 교훈, 바울만 본받으면 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본받았다.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을 본받으면 돼. 사도 요한이 가는 길만 가면 재림 좀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담이 먹은 선악과 길이 여러분 신경질 나지요? 싸움 잘하지요? 네? 절대 옆에 사람 사랑 못하지요? 미워 못하겠죠? 눈이 돌아간다 까짓미 같이.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걸 뽑아내야 된다 이게야. 거기 뼈골새가 박혔는데 신장이 썩으면 투석해서 피를 그러면 되지만 이거는 투석도 안 된다. 이 원죄는 뽑아내지 않아. 그래서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따라해요. 스가랴 3장 9절. 하나님이 죄를 사하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죄가 얼마나 덩어리가 큰지 한꺼번에는 안 되고 두 번 나누어서 50%씩 50%씩 이렇게 갈라서 1막, 2막으로. 영화도 긴 거는요 1막, 2막 했죠. 영화 긴 건 몇 막까지 있어요? 본 사람 5막까지 본 사람. 그 3막 3막 봤어요? 그것도 꽤 기네. 그 2막 영화 본 사람. 그 1막. 하나님의 구원론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나누어서 6월절에만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십자가 전하다가 그때 가서 초막절로 심판하자.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거요. 종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1장 같이 세계 통일은 예수님 하시는데 12장은 통일, 그게 노래가 나왔죠. 뭐를 노래하겠어요? 첫 번째 안위를 노래합니다. 새 시대 가면은 여러분 누 밀레니엄 천년 시대 가면요 안 가봐도요 성경 보니까 엄청 좋카토. 거기는 독사고리 손으로도 독사가 안 깨물어. 이리와 늑대가 이리가 늑대인가 양과 같이 막 풀 먹고 살아도 안 잡아먹어. 그게 늑대가 양 보고 양아 너 팔짝 얹혔다 예수 때문에. 옛날 같으면 내 콧구멍에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내가 참 많이 좋아졌다. 너 먹을 마음이 없어. 그 마음도 없고 잠자고 풀먹해야 그 같이 뒹구고 장난치고 놀아요. 그게 뭐냐 거기 새 시대요. 새 시대는요 전쟁이 없어요. 새 시대는 없는 게 많아요. 죽음도 없어요. 새 시대는요 병도 없어요. 새 시대는 안경도 안 껴요. 새 시대는요 뭐 나쁜 건 다 없고요. 좋은 거는 다 있어요. 거기 새 시대요. 근데 몇 년 사는데 1000년. 여러분, 뭐 100년 살려고 뭐 건강식품 먹고 뭐, 요즘 뭐, 앞으로 사람이 120년 산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간대. 그게 앞으로 1000년을 살고 무궁수에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오늘 이사야서에 큰 구원이 나와 있어요. 그 안위를 노래하고 두 번째는 뭐 노래했어요? 구원을 노래했어요. 세 번째는 행하심을 노래하고요. 네 번째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는데 오늘 순서를 따라서 어버이 주일인데 왜 교회에서 어버이 설교 안 하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설교합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듣다가 쫓겨났는데 우리는 잘 듣고 거기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잘 삽시다. 아버지만 섬기고 삽시다. 영광을 주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1절에서 3절에요. 성민을 구별합니다. 자, 성민이 있으면 악민이 있는데요. 선택받은 사람은 성민이고 선택 못 받으면 악인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선악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의 집에 아담의 가정에 아담의 몸에 선악과 열매가 들어오니 아담 몸에서 씨가 둘이 나옵니다. 가인의 씨, 아벨의 씨. 그래서 아벨은 맞아주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셋을 줬어요. 셋이가 아담의 몇째 아들이요? 셋째 아들이죠. 그럼 아담이가 930년 살았는데 아들 셋만 낳았습니까? 그 딸은 안 낳았으면 가인은 누구한테 장가갔고 셋은 누구한테 장가갔어요? 네? 성경에 기록하면 너무 커서 놔둘 데 없이 족보만 쓰면 족보만. 알았어요? 여러분 1년에 하나씩 넣으면 900년이면 몇 명 낳아야 돼요? 900명 넣는 거지. 근데 그걸 다 성경에 쓰면 뭐라고 씁니까? 족보만 쓰면 되지. 구원받는 길만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다시 찾아주려고 약속했는데 바벨론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바벨론의 그 단어의 출발점은 창세기 11장에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누구가요? 창세기 6장, 7장, 8장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육체구원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 너 물에 사람 빠져 죽었고 짐승도 죽었고 막 썩은 냄새 나도 막 영 보기 싫다. 다시는 막 두 번 다시 막 심판할 때 뭐 홍수는 안 한다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야, 비가 오다가 하늘에 보남파초 노죽발 무지개가 딱 서면은 비가 안 온다는 약속이다. 무지개 언약을 세웠어요. 무지개 언약 색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누가 그래 가르쳤어요? 요즘 법이 바뀌었어요.
인터넷 보세요. 보남팔초 노줄빨이야. 나는 원래 그래 배웠어, 초등학교 때. 근데 그저께 인터넷 딱 치니까요. 진짜 보남팔초 노줄빨이. 난 어떤 사람이 우리 인터넷 설교했다가 목사님 말이 맞네요, 그래. 아이고, 참네. 무지개 색깔도 제대로 모르고 삽니까? 따라요. 보남팔초 노주빨. 그래서 영국의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다가 무지개 거꾸로 썼다는 거야, 거꾸로. 무지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이 거꾸로 갔잖아. 밑에 위에 가고. 그래서 보남팔초 노주빨이지. 아까 여러분은 알주노팔 그걸 했지. 빨이 먼저지. 그러면 노아의 8식구가 무지개를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응? 의심이 막 선악 같다가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옆에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 옆에 그 100만 원도 가보세요. 그 사람 가지고는 안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꼭꼭 챙겨가지고 절대로 형제가 돈 안 줍니다. 빌렸다 해도 없다 안 줍니다. 왜? 못 믿어. 내가 3일만 쓰고 줄게. 없어. 안 믿어진다. 왜요? 의심이 생겨서. 선악과 의심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세운 무지개를 안 믿고 야야 이렇게 하지 말고 비 오면 다 죽으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쌓으면 안 되겠나. 비가 아무래도 하늘 꼭대기는 안 가겠지. 그렇다 그 인본주의라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박사들이 사고 친다니까 박사들이 머리 좋은 사람이다. 형무소가 대통령 형무소가 앞으로 바벨탑 산 사람 전부 지옥불 못 갑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게 감사하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예? 머리 쓰면요 머리가 돌아가요. 그 머리를 많이 쓰면요 골이 작아져서 침뱉증 가서요 내가 밥을 먹나 안 먹나. 야 밥도 고 어머니 밥 잘 샀잖아요. 안 먹었다. 전혀 기억 안 난다. 그게 뭐야? 그게 치매증이라요. 자 그러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비 안 온다 약속했다 믿어야 되잖아요. 흩어져 살아. 그게 안 믿어졌어.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틀려먹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언어를 혼잡 줬어요. 위에 사람이 벽돌을 올리고 밑에 사람이 막 흙을 올리는데 자 꼭대기에서 여봐 할게요. 뭐라 카노? 진흙 올리나 안 들린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그래서 지대로 무너져 바벨탑을 쌓는 자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 바벨탑 무너지는 거 그럼 결론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세요. 여기 바벨탑이 그 일시간에 박살이 나버려요. 속 시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종기 아니에요. 마기탑입니다. 예? 공상당 따라가면 다 바벨탑 쌓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제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요. 심판도 끝나고요. 됐다 하면요.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된 줄 믿으세요. 이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IT 나라에 지진 나서 23만 죽었지요. 그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학계 2장 6절 보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니 만국의 법에 볼 때는요. 이 지구가요. 다 갈라집니다. 그게 이것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인데요. 보세요.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성이 무슨 성이나 18장 보면 큰 바벨론이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무슨 성? 큰 성. 그래서 창세기 11장 신화 평지가 바벨이 돼서 바벨탑을 쌓다 바벨 민족이 됐는데 오늘까지 6,000년 만에 와보니까요. 이 세계가 전부 바벨화가 되어버렸어요. 바벨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면 촛대가 되고요. 시온이 되고요. 마귀를 따라가면 바벨 국가, 바벨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김정일, 후진타오, 메드베데프, 푸틴 다 바벨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푸틴이가 우리 친구 아니에요. 원수놈이래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절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 100근짜리인데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려라. 그래서 바벨 정권, 바벨 교권, 바벨 가정 다 이렇게 100근 우박에 떨어지면요 그 머리가 붙어 있겠어요? 응? 아니 여호라는 왕이 사마리아 이세벨을 이놈의 옆에 있는데 귀신의 왕을 삼층집에 집어 던지는 게 땅에 떨어지게 대가리가 박살 깨졌잖아요. 네? 이세벨 알아요? 성경을 봐서야 알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박살을 내겠대. 세 갈래로 갈라지겠대. 이때 그 아마겟돈 전쟁, 대중선악전. 그렇게 우리는 예수편 군대 모집해가지고 마귀편을 박살내는 것이 이 땅에 45일 전쟁 납니다. 45일. 그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 보면요. 1260일은 후사년 만이고 1290일은 대접 5개 쏟고 30일 한 달, 1335일 날까지 남아서 기다려야 새 시대 간다 그 말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아주 신경질도 남아있지, 자꾸 화가 나지, 옆에 사람 미워지지, 그거 안 뽑고는 새 시대 못 갑니다. 그거 뽑을 여건을 군대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 1절 다시 봐요. 이사야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 오늘 아침 금식 중이요? 아모스요? 그럼 아모스 아들 누구요? 그렇구나. 여러분도 아버지 있죠? 세상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 어제 찾아봐야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줘서 아버지가 내 몸은 낳았지만 내 마음은 예수가 낳았지만은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경고장을 받았는데 2절에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요 한 절 말씀만 봐도요. 제가 설교를 90분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산 위에 기호다. 자자가 무슨 자자냐? 자자가 하모들은 무슨 자자 같아요? 검붉고 자자야. 자줏빛. 그 자줏빛을 자꾸 칠하면요. 검은 색깔 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옷감이지요. 옷감이 자주 옷감. 여자분들은 옷감이 흰색이 좋아요? 자주색이 좋아요? 다홍 치마가 좋아요? 백색 치마가 좋아요? 그 시집갈 때 다홍 치마 입고 하잖아. 왜 남편은 잘 못 알았고. 그리고 꽃 색깔도 전부 빨갛고 노랗고 하지, 꽃이 흰색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 백합화만 꽃이 하얗지요. 거의 다른 꽃들은 다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흰말이고 백말이고요. 예수님은 낙이도 흰낙이 타죠. 붉은 낙이 안 탑니다. 이 색깔이요. 사상. 그래서 바벨론은 자산이 됐다. 우리나라가요. 이 자산도 두 가지를 보세요. 성경은 약속 받은 사람이 있고 약속 이루는 장소가 있어요. 그 구약 때는 아브라함이가 먼저 약속 받았어요. 할례 언약 받고 모세가 율법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그 나라가 야곱의 집은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거기 12지파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가 독자 이삭을 번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골고다 모리아산의 십자가에 화목제물을 삼아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보세요. 6.25 때요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6.25 때.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정치할 때 1910년부터는요 산에 녹화가 돼서 나무가 많았습니다. 일본 사람은요 우리 한국 철길 닦고요 산에 나무 심었어요. 조림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다 잘라 먹었어요. 해방이 되니까 나무 다 잘라서 뿌리까지 캐 먹었다니까요. 그 뿌리가 뭐 나무 뿌리가 뭐냐 그 꼬지뱅이라. 내가 농사도 지으니까 별거 다 해서 다 알아요. 응? 보통 사람은 그루터기는 알아도요 꼬지뱅이는 모릅니다. 모르죠? 꼬지뱅이 접는 사람은 그거 값을 내야 돼요. 꼬지뱅이 나무 베고나 밑에 뿌리 있죠. 그거 조금 한 2, 3년 지나면요 그거 시커매요. 그러면 깽이로 파면요 빠져요. 그거 갖다가 장작해서 소주 끓이고 밥해 먹어.
왜? 위에 건 다 비먹고 뿌리밖에 없거든. 그때가 6.25 그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림 사업을 해가지고 74, 5년도 그때부터 나 산에 나무가 지금 산에 못 갑니다. 시골에 산에 갈 수 없어요. 멧돼지 때문에 못 가. 멧돼지가 나와서 잡아먹어서. 산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나무가 꽉 차버렸어요. 왜요? 이제는 석유돼지, 가스돼지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푸르게 됐지만요, 옛날 이 복음이 나올 때 58년도, 그때는 이 한국 땅이 포면적으로 자산이 됐어요. 붉은 나무가 없어 산에 가면 바늘이 빠져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산이 됐다니까요. 예? 나도 나무 많이 심어봤지만은요, 요즘도, 식목일이 있잖아요. 식목일이 왜 필요합니까? 나무 심는 날이 식목일이요. 어? 다른 나라 식목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식목일 있잖아. 나무가 없으니까 심어야 돼. 그 날짜를 어버이날 왜 장한지 알아요? 애 새끼들이 하도 부모를 안 생기니까 교회에서 어머니 잘생겨갖고 어버이날, 옛날에 원래는 아버지 날은 없어요. 어머니 날이야. 어머니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뭐 기저귀 갈아줘 고맙다고 그래 눈물만 짜지 마. 그 말만 그렇지요. 돌아서면 또 욕해. 그래서 어머니 날이나 나이다가 70몇 년도 그때 가서 어버이날을 붙이자. 어짜고 아짜 붙여 어버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같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발자국 콘차다야지. 어제 뭐 선물 좀 받았어요? 뭐 카네이션, 카네이션이 뭐 5,000원 이상 간다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카네이션 사오는 거, 야, 현찰로 사고. 아니, 말이 났으니 그렇지. 오당성에 5,000원 사서 마음에 쌀만 먹습니까? 이게 300만 때마다 실 빠지는데. 아닙니까? 저 경제적으로 삽시다. 그럼 자산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과거의 자산이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으로 이 지구촌이 언제부터 빨간산이 됐냐고요? 계시록 9장에 보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떨어진 별이 지옥의 열쇠를 열었어요. 그래, 지옥에서 연기가 나왔어요. 58년 3월 18일 훌초프가 평화공전이 온 세계 덮은 지가 53년인데 지금은 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스가랴 1장에 보면은 자마가 나옵니다. 자마.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자자, 자마. 그다음 홍마가 나와요. 붉은 홍자. 그 공산당은 빌갱이가 좌판도 홍마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거짓말을 하나 더 붙였어. 스탈린은 낙가망치로 자기 민족을 5천만 명을 때려 죽이는데 맞아 죽은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 부자들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58년도 술초프는 와가지고요. 옷을 딱 갈아입었어요. 뭐는 자마, 자색으로 얼룩무늬 옷으로. 그래서 우린 전쟁 안 합니다. 우리는 평화공존입니다. 우리는 핵시 핵무기 제한합니다. 우리 핵실은 금지도 안 합니다. 핵실은 금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쏘았다니까요.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그거 알죠? 그 사람 군인 출신이요. 근데 대통령이 됐단 말이요. 그 미국 사람은 좀 싱거워 사는, 그렇죠? 키가 크고 코가 좀 나고 사람이 굉장히 싱거워 속에 몇 개 섞다니까요. 미국 사람 총 쏠 때 서서 쏩니다. 따따따 그렇게 이민군들이 앉아서 이렇게 다 맞아요. 37,000명 죽었다는 6.25 때. 응? 그래서 미국에서 소련에서 막 평화공전 하니까요. 잘 됐네. 훌초프 우리나라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럼 왔어. 미국 갔어. 근데 토요일에 가는데 그 이튿날 주일이잖아.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여보 오늘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 주일인데 교회 갑시다. 우리는 교회 없어요. 당신 갔다 오라고. 그래 2시간 예배 올게요. 자빠지 자들게. 누가? 후시초프가. 하면서 후시초프. 그 이름도 더럽다면 후시초프. 그것이 뭐냐면 온 세계를 빨갛게 만들어놨다. 자산이 됐다 이 말이요. 근데 자산이 하나님이 자산이 되거든 뭘 세우라고? 기호를 세우라. 비둘자 성산 깃발 오이로에 날리는 양과 음이 마주치어 완전 열매 맺는 날 반석 위에 세운 깃발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소가요 덜덜덜 떨면 그래서 빨간 산이 될 때 이 교도를 나가래. 그 빨간 산에 오기 전에는 붉은 십자가 걸머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그 많이 들었죠.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 심판 때가 됐어. 그래서 오늘 이 공산주의는 뭐냐? 심판의 몽둥이요.
여러분, 이거 러시아 맞죠? 예? 이 중공 맞죠? 북한 맞죠? 이놈들이 삼형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북한 에브라임도 중공 아람도 부직갱이다. 두 부직이. 누구를 두드려 펴려고? 대한민국 두드려 펴려고. 부직갱이라. 여러분도 시골에 살 때 엄마 속썩이면 엄마 밥할 때 불 때다가 뭘로 때립니까? 부직갱이라. 이 자식이. 그럼 한 찰 맞고 또 쫓겨나가고 엄마 돈 10원 줘 가져서 먹게 또 두드려 맞고 그런 기회가 안 납니까? 예? 그 부직갱이로 불 때다 급한데 어떻게 다시 소차리 꺾을 시간 없는데 부직갱이 때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하고 홍태기 교회 망신났다니까요. 그래서 6.25 동란에 400만 죽었어요. 이 부직갱이가 때렸다니까요. 그게 6.25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 쉬고 있으면 휴전합니다. 53년 7월달에 휴전 협정 맺었다니까요. 근데 전쟁 끝난 줄 알고 요즘 젊은 애들이요. 북한이 동족해놨고 뭐 김정일이가 무슨 행복이 만들면 한국 행복이게 좋다는 거라. 그래 우리 배를 깼죠. 깼어요 안 깼어요? 천안함 초계를 깼죠. 근데 이거 오리발 내밀면서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는 원래 테러 안 한다고. 우리나라는 테러가 없다게. 그 아웅산 사건 때 전두환 대통령 그 정객들이 17명 다 폭탄 터져 죽었잖아요. 그 일객 했는데 김원희는 858 칼 비행기를 떨어뜨렸는데 버마 상공에서 그 비행기 기장이 우리 교회 건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강건사 알아요? 강건사? 그 아들이 김씨야. 근데 육군 중령으로 제대해가지고 항공사 들어가서 육군 비행사인데 제대하고 그 칼에 가서 병사가 됐어. 그래서 외국 갔다 오는 길인데 시체도 못 찾았어. 근데 김현희가 입을 딱 맞고 왔잖아. 응?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내가 폭탄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 폭탄 장치에 넣고 비행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응? 남자는 자살했죠. 그런데 김현희는 그 청산가리 앰프를 깨물었는데 형사가 빨리 딱 잡아가지고 판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 한국 조사받고 지금 대구 모 장로님하고 결혼해 애 놓고 살아. 그 김현희가 와보니까 일본에서 자랄 때부터 공산당 그 간첩 활동하는 거 맞춰보니 서울하고 이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놔둬도 지대로 마음에 돌아오잖아. 응? 공상사상이 아무리 세뇌하게 했더라도 지가 와보니까 서울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욕을 해도 안 잡아가지. 응?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잖아. 그런데 북한은요, 김정일 한마디만 말하면요, 그날 밤에 못 삽니다. 예? 아주 무서운 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베리 되지 말고 촛대가 돼야 돼. 촛대는 뭐냐? 이사야서만 삶아 잡숴. 이게 영생약이라니까요. 예? 세상에 영생약 어디 있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불사액을 구하러 보냈어요. 응? 야, 저 거제도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코리아도 가보고 어디 사람 안 죽는 약 좀 있으면 좀 구해오라. 없다 캐. 근데 그거는요 시기가 안 됐어요. 지금 말씀 딱 맞거든. 우리 교회는 불사약이에요. 이 말씀만 먹으면요 다베르는 불탈 때 하나님 보호해서 노아 같이 우리 육체를 살려서 천년시대 같이 살게. 여러분 신랑이 예수님이요. 아, 예수님 신랑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오시는데 이 세상이 자마가 될 때, 자산이 될 때에 기호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죠. 기호 밑에 모여서 기호를 중심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시온산 정부입니다. 자,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문입니다. 존귀한 자문요. 예? 성경이요. 지금 세계에 23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세계가 우리는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요. 우리 한국도요. 사투리가 많고 방언이 많잖아요. 제주도 말 여러분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세계 언어를 전부 조사했는데 전부 몇 개냐? 6,500개 이렇게. 6,500개 말이 통하는데 거기에 성경이 번역된 것이 2,303개로 번역이 됐으니까 아이들 절반도 못한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성경 다 내용 알고 있죠?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성민을 구별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따라서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 된 세상이 이렇게 돼. 예? 지금 이렇게 된 세상인데 이렇게 돼. 예?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 악인이 판을 치는데 뒤집으니까 악인은 속에 가고 의인이 올라왔어. 이렇게 하면 동상 박수치고 우리는 나는 의인이다 이게. 그럼 오늘 공산당들, 무신론, 깡패들, 악당들은 다 악인인데 이걸 싹 불태워버리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태 19장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당신 같이 사느냐? 예수와 같이 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같이 결혼해 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들어봅시다. 뭐랬겠는가? 힘들어요. 보통 사람은 안 돼요. 제정신이 없어야 되지요. 자기 정신이 가지면 안 돼요. 머리가 텅 비어야 돼요. 골이 비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따라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같이 살려면 뭘 버리라 해? 부모나 전토나 처자식이나 자매나 형제나 집이나 하여튼 내가 가진 거는 다 주님 앞에 내놓으란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겠대. 그렇게 될 사람은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사는 집은 누구 집이요? 내 집이지. 내가 계약해서 몇 계약했는데 매도인 매수인 내가 매수인인데 내가 내 집을 샀는데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은 나그네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레위기 25장에 너희는 나그네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나그네가 무슨 주인의 걸 지키게 무슨 안방에 들어가서 주인장 가 오늘부터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그냥 또 쫓겨나. 당장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야 나하고 같이 살려면은 너 다 버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찾아가지고 여러 배를 내가 보상해 주지.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는데 언제는 말하지 마. 하나님은 때가 없어. 어제 오늘 똑같아. 그럼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에게. 그 사람 왕권이요. 왕권이 이제 6,000년 됐지만요. 조금 더 있다가 8,000년 돼도요. 아벨은 왕권이에요. 왕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벌써 왕권이에요. 70년 전에 신사참배하고 반대하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 다불시시 따라가면은 마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기록되었으되 본문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나온 지가 지금 35년이요. 우리 75년 5월 15일에 기호를 세웠는데 이 기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영어입니다. 원어입니다. 원어.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자산의 기호를 세웠다. 그때에 알곡은 이 기호 밑으로 모여들고 죽저기는 자산으로 떨어져 버린다.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서 3절은요 성민을 구별해요. 이 기호 밑에 기호의 진리, 기호를 따라가면은 이 땅에 살 수 있고 기호를 줬는데도 알아보지 않고 발로 차버리면 이 땅에 살 수 없는데 누구같이? 아담같이. 아담은 선악과를 줬어요. 먹지 마. 죽어. 근데 뱀이 꼬시니까 먹었어.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사야 13장에 자산의 기호를 세웠다. 이 기호로 군대가 갈라진다. 군대가 검열된다. 그래서 4절 말씀은요. 군대 검열입니다.
자, 4절 봅시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지금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 됐지요. 모든 강대 국가들도 한자리에 잘 모여 앉아요. 경제인들도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서로 갖다 팀을 만들고 앉아 있어요. 근데 뭐 하겠습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잘 살자.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성경은 분명히 악을 없이 하고 선만 남겨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께 복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산에서, 무슨 산에서? 자산에서. 책임이 자산입니다. 자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군인은 목적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그러면 싸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적인 영토전쟁, 땅 뺏기 전쟁. 그 육해공군이 있어요. 우리 땅을 지키려고. 책상에서 학생도 공부도요, 머리전쟁입니다. 그 옆에 친구도요, 시험 쓸 때 시험 문제 안 가르쳐줍니다. 지가 떨어지거든, 가르치면. 예? 이 세상은 크고 작게 전부 전쟁터요. 집에도 쌍둥이도 전쟁하잖아요. 서로 먹으려고. 밥상 갖도록. 그렇죠? 많이 먹으려고. 그 전쟁터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한다 이게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보면은 은혜를 베풀고 나면은 시련이 온다. 시련계에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한다. 그럼 여러분 계시록 14장 보면요. 시온산에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 서섰고 아버지 이름과 성령 이름으로 예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은 마음 안에 계시 안 보이고 14만 4천에 섰는데 하나님 입 맞은 종들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바벨론을 때려부술 백마 용사들인데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변화성도들입니다. 그 군대를 검증한 것을 보여줄 때에 사사기 7장에서 여러분 기도원 잘 아시죠? 기도는 알아요? 사사기 봤잖아요. 7장에서요. 근데 군대를 32,000명을 모집해가지고 북쪽 미디안과 싸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많어. 그 32,000명 많어. 그렇게 막 싸움 싫고 집 생각나는 사람들 다 가락해. 그래서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어. 그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는 거야. 물을 이렇게 움켜먹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개같이 먹는 사람은 따로 세워. 근데 개같이 쭉쭉 막 먹는 그렇게 예수를 막 믿어. 뭐 아무 교회도 다니고 뭐 암들에 가고 뭐 따부시지 막 개연시지 막 천지교 장로교 뭐 한 잔 먹고 말지 막 장대기도 하고 말지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죽어도 성경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 물만 떠서 그래 300명 그 9,700명 기가 좋지. 집에 가 300명이 뭐 가지고 갑니까? 항아리 독, 그 다음에 나팔 300개, 항아리 300개, 봉합불 300개 가지고 전쟁을 갑니다. 그 기도원이가 하나님께로 징조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면 망신이지. 잡으러 갔다 잡히잖아. 그 하나님 나를 쓰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뭐 확인했고 저 마당에 저 손뭉치를 솜털, 양털 뭉치를 이렇게 놔둘 테에 거기만 이슬이 탁 내리면은 내가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자. 그래, 양털 뭉치를 마당에 갖다 놓고 아침에 자고 났더니 참 쭉 짜니까 물이 한 사발 나와. 근데 다른 데는 바짝 말랐거든. 근데 어떤 장난꾼이 또 주전자가 물 부으면 어쩌고 의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사장님 한번 다시 합시다. 또 뭐,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이슬 안 내리게 해주세요. 알았다. 님 잔소리 많다니까. 응? 그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회가 밤중에 100명씩 딱 나눠가지고 올라갔어요. 북지에. 우리가 지금 기도원입니다. 우리 재단은요 기도원 군대 모집해가지고 공산당 때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공산당 때리는 기호요.
그 붉은 십자가는요, 내 제사 안 받는 기호지만은, 이 제사 안 받은 사람은 이 기호로 무장하면요, 붉은 깃발 꺾어버리고,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 나법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나라 되는 게 기분 좋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으면 박수 한번 쳐야 되지만. 할렐루야! 예수님 구름 타고 다 쏘신다니까요. 그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군대를 검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300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아리 깨버리라, 나팔 불어라, 항아리 속에 봉화불이 나오니까 어둠에 빠진 북방 세력들이 동묵길에서 죽인다. 동묵길이.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전쟁. 그래, 동묵길이 자기들이. 그래서 학개서 2장에도 동묵길이, 하박국 3장에도 동묵길이. 동묵길이죠. 우리는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가서 원수들이 저들끼리 죽이는 거 구경도 못해요? 그런 전쟁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사사기 7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4절에 갈릴리 큰 빛이 비춰지면은 자범죄가 사함받고, 기도원에 300명 나올 때는 원죄가 사함받으니까, 그러면 기도원 뒤에 줄 서면요, 영도 육도 살아서 천년시대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돼요. 김정일 뒤에 줄 서면요, 그건 지옥 갑니다. 우리 예수님 뒤에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제자가 두 계통이거든요. 베드로 계통은 천국 열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계통. 계시록 뒤에 줄을 서야 돼요. 여기 계시록 제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천국 열쇠 안 믿느냐? 옛날에 믿었지요. 옛날에 믿고 거기서 어버이 주일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안 하고 그냥 건너뛰잖아요. 만날 유치원 가지고 노란 모자 쓰면 최고야? 응? 노란 강만 걸면 최고야? 이제는 계시록을 덮어쓰고 다녀야 되지. 아닙니까? 확실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데 때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고, 이 바보 천지가 강대생의 목사님들이 지금 때도 몰라요. 나팔이 몇 개 부르는지, 인이 뭔지, 대접이 뭔지, 붉은 말이 뭔지, 흰 말이 뭔지. 여러분, 김삼백 목사가 텔레비전 설교했는데요, 흰 말은 마계라 갑대다. 네? 그러면 여러분 백색이요, 물어볼게요. 공물가게 가서 아저씨 백태 한 말만 주세요. 흰콩 말이요? 아니요, 백태요. 그러면 그 사람 백태 사 못 사. 안 팔아, 기분 나빠서. 그럼 백자가 무슨 백자요? 흰 백자야. 그러면 감이 늙으면 홍시 되지요?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그러면 생감을 깎아서 햇볕에 말리면 뭐가 돼요? 건시지. 그걸 꽃감이라 해요. 그렇죠? 공산당의 가도에는 자본주의였어요. 니콜라이 한게 러시아에 1917년 전에는. 그런데 스타리가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래서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뺄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임진강까지 와 있다니까, 지금요. 이거 염치도 없어요. 이제 서울까지 왔어요. 이 김정일 땅굴이요. 지금 부산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화성에 영락교회 김 목사가 계세요. 내가 만나봤거든요. 그 사람이 땅굴을 조사했어요. 자기 교회 밑으로 새벽에 기도하는데 몇십 미터에서 뭐가 쿵덕쿵덕 꼭 기차가 지나간다 해요. 그래서 하디생에서 3천만 원을 이 자기 교회 돈 가지고 포크레를 팠다해. 그 파니까요. 진짜 땅굴이 있더라 해요. 인민군들이 막 땅굴 판다는데 그걸 말이요. 대통령한테 국방부 막 미국 부시까지 보내야 돼. 응답이 없어요. 왜? 귀찮은가 봐. 공산당 이왕당 먹혔는 거 뭐 지금 땅굴 조사하냐. 이부터 죽은 목숨인데 그냥 앉아 죽지 뭐 그래. 그 김진철 목사인데 그분이 애 같아가지고 머리를 막 삭발하고 그 항장님과 사진도 찍고 항장님이 맞다해. 땅굴 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1, 2, 3 땅굴 나도 저기 해안에 가봤지만 강원도 땅굴 갔더니 땅굴도 더럽게 팠더라고요. 울퉁불퉁 파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엄청 돈을 비싼 기계 사다가 한꺼번에 땅굴이 20개만 되면요. 인민군이 글로 다 나오면요. 그래서 김대중 시대 때 말이요. 김대중 대통령 말고 김대중 시대 한국 군복을 30만 벌을 홍콩을 통해서 북한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북한 놈들이 우리 한국 군복 왜 생각했어요? 입고 내려온다는 거야. 입고 내려오면은 아군인지 인민군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김정일 말이 하루아침에 남자선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 언젠데 2012년도요.
몇 년 남았어요? 때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살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불을 지져야 돼. 뭘로? 여호와 니시로. 모세가 여호와 니시. 모세가 홍해를 건너오니까 원수님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무기도 없잖아.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기잖아. 손을 다 들고 있으니까 아말렉이 올라오다가 다리가 다 안진뱅이 돼가지고 못 올라오는 기라. 손만 드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또 80살 노인이, 나는 73살 또 힘이 퍽퍽 나지만은 모세 형님은 80인데 손이 내려온다긴 손이 내. 그러니까 아론과 후리가 또 들어 올렸지. 그러니까 또 원수가 쓰러진 거지. 재밌네. 일이 손드는 전쟁이요. 우리 전쟁도 모세와 같았고 이사야 11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출애굽 때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소함 들어봅시다. 이거 5개월 들고 있어야 돼요. 5달을 5개월 동안 이거 들고 있어야 이긴다니까요. 그럼 어떡해? 그렇게 미갈이 와서 우리 얻고 다니지. 미갈 천사가 괜히 맞는 줄 알아? 천군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 도와준다니까요. 나는 많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도와줍니다. 내가 어려운 직에 왔을 때 천사가 밀어냅니다. 그런 체험한 있죠. 예.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마귀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군대 검열할 때요 와서 들어요. 근데 인침 받아야 돼. 이 말씀 다 받아 먹고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되는 게라요.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뻘썩하게 박힌 작을 쑥 뽑아가지고 백마를 타고 하늘로 가서 엘리야 같이 우리 공중에서 우린 예식한다고요. 어제 결혼식 우리 교인들이 한 20명 많이 왔습니다. 그건 땅의 결혼식이죠. 우리는 그런 데서 안 하고 공중에서 합니다. 행복의 문 열리어라 하면요 영원히 열려버리는 거야. 그런 결혼식은 예수님하고 순교자하고 14만 4천만 1차 부활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차 부활을 받아야 되죠. 2차 부활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 군대 검열하는데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군대를 진노의 병기로 씁니다. 그게 바벨론을 박살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가서 바벨론을 베사서 목 잘랐는데 다니엘 5장에 메네메네 대교 우바루신 5절에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이 군대가 메데파사 군대인데요. 고레스인데 오늘로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 구유사재단의 성도들이 건세를 받으면 옛날에 고레스 군대 같은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 화가 났기 때문에 우리를 무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 악을 제할 때에 우리를 선한 군대로 백마탄 군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타고 이제 5개월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알곡 모집하고 증거 마치고 이제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하늘에 가서 우리 신랑 만났다가 후산대만 지난 다음에 우리 신랑이 우리 신부를 데리고 시온산에 와서 이제 아마겟돈 인정해서 악을 삭제하고 우리끼리만 이 땅에 천년을 산단 말이죠. 거기 꼭 가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법이고 아담은 선악과법, 그 후손들은 혼혈금지법, 노아 때는 방주법,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때 할례법, 모세 때는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 와서는 믿음의 법, 십자가의 도, 이번에 재림 때는 예언의 법, 다시 예언하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대를 정해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는 길이고요. 우리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눈이 있어야 보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소경이 됐다고 이사야 42장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기머거리는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들이 육신의 눈은 밝은데 왜 세일은 못 보고 설교를 맨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 끝난 지가 120년 됐는데 십자가 도가 한국에 딱 떴고 125년 됐어요. 이제는 환란이 터져서 붉은 세력이 내려오고 공산당이 지금 세계 판을 치는데 저하고 손잡고 춤을 추면 그게 계속 17세기 비겁한 음녀야. 같이 불러요. 비겁한 음녀야 속지 말라. 미친 짓 하는 모양 가련하다. 죽을 줄 몰라 타협해. 가련한 양 맘대로 끌고 가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미친놈을 따라가면 그 여자는 뭐요? 미친년이죠.
아니 예레미야 50장 55장에 바벨론은 미쳤다 했는데 오늘 공산당 미친놈인데 미친놈 목사 손잡고 춤춘 것이 WCC 월드 캔슬 오브 처치 세계 교회 협의회 또 그건 영어로 말하면 하나 에큐메니칼 하나 된다 우리 하나 된다. 그 고양이 집거리 묶고 나면요 그러면 지가 수지 맞았다. 그렇죠? 고양이가 집어고 야 너 괴롭지? 나하고 꼬리 묶구나. 내가 다 너 먹여 살릴게. 내가 지 잡아가지고 주고, 내가 먹다 남으면, 그 지가 어리석이 바보 같아서, 그 묶고 볼까 그래. 고무줄을 꼭 묶고 나서. 근데 고양이가 한잔자고 나게 배가 실족해. 그러면 지가 있어. 야, 너 저 아까 계약 썼을 때는 내가 너를 책임이라 했지. 근데 지금 배고파서 안 되겠어. 너 보들 잡아봐야 돼. 그래서, 힘도 없이 잡아. 그래서 오늘 공산당이 기독교 꼬리를 묶고 났거든. 그게 뭐냐? WCC, KNCC 목사 되는데 공산당 넣으면 목사부터 잡아먹어. 그 목사, 그런 교회 목사, 그런 목사 뒤에 장로들, 권사들, 아주 부자들 많이 살아. 그러면 다 뺏겨. 돈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보여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앞으로 이런 한란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왔다가 바벨론이 끝나고 그다음 메데파서 온다. 그때에 고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한 줄에 쭉 이어졌어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까지요 어딜 보든지 다 종말을 말한 거예요. 종말을. 응? 그런데 군대를 검열하는데 13만 4천 군대가 찾는데 그 군대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19장 19절 보면요 애굽 땅 중앙재단의 변경 기둥이 군대라니까요. 그 애굽 땅 중앙재단은 핫겟의 914재단이라요. 한 재단에서 핫겟을 많이 보세요. 뒤집어 풀 때 만국 법이 오십니다. 그때에 남은 종이 되어야 돼요. 예? 가짜 종 되지 말고요. 신앙 양심상 하나님 말씀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돼요. 먹지 말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공산당하고 싸우라면 싸우려야 돼요. 근데 왜 퍼주고 자꾸 야단합니까? 퍼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형제들끼리 도와줘야 되지 마귀를 도와주고 하나님 없다 무신론 공산당을 도와주면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6.25 때요 이민군을 바꿔주면 돼야 안 돼요? 예? 그 이적죄라니까요. 이민군이 아무리 얼굴이 우리 같아도 한민족이지만은 사상이 이건 좌파야 뺄갱이야. 뺄갱이 받아주면요 그 밥 먹고 총 쏜다니까요. 예? 그래서 강원도에 이승복군이 나 공산당 싫어요 하니까요 입을 찢어버렸잖아. 그 애가요 멸공 사상에 너무 투철해. 그래서 기념관 세워놨잖아. 이승복 기념관. 예? 여러분 죽으면 기념관 세워줄 것 같아 누가? 어? 사상도 없는데 나 공산당 좋아요 하면 돼. 누가 기념을 세워줘? 예? 여러분 김대중 씨는 대통령이 했지만요 나 공산당 좋다죠. 그 무덤에 불 질러 버렸잖아. 그러니까 싸닥했지. 예? 아니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길래 원수도 모르고 공산당을 돈을 갖다 김정일 호주머니 돈을 4만 5천 달러 4억 5천 달러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거지. 예? 그게 세계에서 누구도요 북한이 함부로 말 못해요. 왜? 미사일 쏴붙이면 집에 불난다니까요. 그래서 겁을 먹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겁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인물 얘기해놨거든요. 올 테면 오라 오만 니 죽는다 이야. 왜? 우리 손만 넣으면 되거든. 여호와니 씨 배워놔서부터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 형님 모세한테 배워놨다니까요. 사람은 배워야 삽니다. 따라요. 아는 것이 지식이다. 알아야 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좌파는 물러가라. 우파 세상이다. 예수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 때는 물러가야 된다. 이게 성경 내용이 뭐냐? 용 잡는 거요. 그래서 용을 잡아보니 어떤 놈이야?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확실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때 쓰는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하늘 삼았다. 그래 헬라를 친다. 헬라가 헬레니즘인데 무신론자요. 우리나라 들어라. 우리 땅을 갖고 들어라.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 그게 하룻밤에 성장된다는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 형님만이요. 유다 왕인데 아수르가 치고 왔더라고요. 하나님 왔어요. 어떤 님이 아수르가요. 그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종으로 신하를 보내서 야 너 선지자 이사야한테가 기도 좀 하라게. 우리 지금 애를 날락하는데 힘이 빠져서 산모가 애가 안 나온다.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 이사야가 하룻밤 기도해. 아버지
이 나라는 유도 아닙니까? 여기서 아수르가 망해야 2700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상도동에 최대강이가 설가할 텐데 어떨 겁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 아침 자고 나왔더니 송전되었더라고요. 거기 이사야 37장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날 밤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야 징조 줄게. 징조는 뭐 끝났네. 야 니는 끝났지만 네 동생은 끝 안 났으니까 징조. 그래서 풍년을 줬잖아. 그래서 히스기야 14년 언제 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고 1961년 군사혁명부터 플러스 14년 75년도에 한국에 풍년이 와서 안 왔어요. 통일살이 맞선 좀 없지만 그래도 보리밥살도 났다 이게. 예? 1945년도부터 1975년도에 통일쌀이 나가지고 우리 전국에 전부 쌀이 먹고 남아가지고 이 쌀을 처치 못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말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는 쌀로 막걸리도 해다 주세요. 쌀로 과자도 만들어 먹으세요. 해서 안 했어요? 옛날 같으면 쌀로 막걸리 하면 잡혀갑니다. 그냥 나는 밀가루 갖다 막걸리 먹다 이제 쌀 막걸리 먹게요. 얼마나 농사 짓는 농사꾼이 술 좋아하는 사람 좋아. 어떤 집사님 막걸리 먹고 좋다며. 먹어. 혼자서 숨어서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보리 막걸리보다가요, 밀가루보다 쌀 막걸리가 맛이 더 있어. 난 안 먹어봤지만 생각이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세계에서 11번째 잘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애국가 불렀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애국가가 우리밖에 없어요. 220개 세계 국가 중에 애국가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국가가 우리밖에 없다니까. 응? 이 태극기 좀 보세요. 위에는 뗄게 그 밑에 새파랗잖아. 그 김정일하고 우리하고 싸운다 이게. 태극기. 자, 6절은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6절은요 멸망자의 고통. 그럼 이번 전쟁에 죽을 사람 어떻게 죽을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초막절입니다. 심판인데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전능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 넘겨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죄를 같이 쓰면 못 씁니다. 그때 순종 하나만 못 씁니다. 그때의 원죄를 뽑아내야 씁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칠레에서도 지진이 났죠. 800명 죽었죠. 중공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이 났죠. 뭐 1000명이 죽었다나. 지진이 난다. 하산이 폭발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또 무슨 집에 불이 났다. 개인 집에. 요즘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지구에 불 났다. 지구가 깨진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기쁠까요? 녹을까요? 우리는 하늘로 가면 되잖아. 이 세상 불탈 때 우리 하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죽을 사람들, 전쟁에 죽을 사람들 얼굴이 빨개 불꽃 같아. 서로 보면서 왜 이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잖아. 계시록대로 읽고 듣고 지키고 증가했는데 안 했잖아. 죽어야 되지요. 아담의 선악과 목 쫓겨나 죽어야 되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다음 9절은요. 여호와의 날 고 잔혹의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한국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보세요. 마태오 9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는데 여기는 죄인을 죽여 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같아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천음음에 태어날 때는 임마누엘로 메시아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끌려가 죽으셨는데 이번에는 원수를 죽이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철장권세고 철장권세. 계시록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철장권세 받았는데 두 아들 할 거야. 너희들도 이세벨 사상을 이기면 건설 준다는 거예요. 그 사상전쟁입니다. 따라서 사상전쟁 끝나면 무력전쟁이 온다. 이 땅에 사람을 전부 화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굽는데 지금 화장 하나 하는 얼마 받아요? 500만 원이요? 그 기름으로 다 굽습니다. 송장 굽는 거 화장터에.
근데 이번에 원자탄으로 행복이로 꾸미는데 돈 한 푼 안 들고 다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는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깨끗한 땅에서 하늘도 땅도 새롭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만나고 우리 신랑하고 우리 신부들은 변화체가 돼서 이제 비행기도 안 타고요. 그냥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야, 미국 가자 하면 태평양을 날아가니까 가다가 이제 하와이 하조시 가지고 그 괌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영국 가봅시다. 그런지 천문대도 가보고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도 가보고 나는 뭐 세계는 안 가봤었는데 세계 갔다니 중국 장춘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걸 갖다 공산당한테 쫓겨왔어요. 아,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막 보고 올라가가지고 막 나 찾더라고요. 쫓겨다니다가 일점에 도망쳐봤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손들고 가면요. 다 그런 데도 물러가 버려.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멸한다. 네 아무리 강하여도 바람 앞에 등불임.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이날까지는 공산당이 얼마나 맞아 죽었어. 근데 이제는 공산당을 때려 부숴야 돼. 그런 군대가 되려면 양식을 다 받아 먹어야 돼. 그냥 젖만 먹으면요 안 됩니다. 애가 태어나 젖 좋다고 젖을 10년 먹으면 애가 번데기 돼 버린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6개월 되면 이유식 먹고 그다음에 또 소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육신도 음식이 다르잖아요. 나 요즘 저 다 먹습니다. 밥 먹죠. 그러면 영적도 말이요. 맨날 마태복음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계시로 먹어야 돼요.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돼요. 어둠이 왔기 때문에 캄캄해 밤이 지금요. 전부 정치인들 헛소리 한다니까요. 평화공전이 어디에서 평화공전이. 여러분 거짓 선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8장 뭐 평화는 거짓 선지입니다. 전쟁 난다는 건 하나님 종입니다. 전쟁 나고 있습니다. 전쟁 때 살아나면 보호받으면 되잖아요. 이사야 8장 8절에 입만은 날개를 덮었지만 여러분 비 올 때 뭐 쓰고 나가요? 우산 안 쓰면 뭐요? 등신이죠. 비가 오는데 우산 안 쓰면 그건 미친놈이지. 그럼 햇빛이 쨍쨍 막 여름에 더울 때 아가씨들이 얼굴 이렇게 간소한 아가씨들은 파라솔을 딱 들잖아. 그렇죠? 파라솔도 파리째 좋은 거, 비싼 거. 그런데 시대가 처녀가 파라솔 딴 데고 햇빛에 꺼져가지고 시커멓게 말이죠. 총각 머슴 같이 그러면 시집 가요 못 가요? 여자는 예뻐야 시집 갔는데 얼굴을 갖고 와야 되지. 화장도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신부인데 예수님께 아가새 입으면요. 아이고, 내 신부는 예뻐. 얼굴은 성주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아이고, 내 신부는 비둘기 같고, 머리는 새카만 염소털까지 꼬불꼬불하고, 아이고, 목욕탕에 나왔는데 쌍태가 달려가지고 젖이 통통하고, 그런 것도 나와서요. 우리 예수님 신랑이 연애편지를 멋있게 썼다니까요. 아가서 읽어보는 아가서. 아가서 알아요? 아짜가 아담아라짜야. 가짜 노래 가짜야. 아담한 노래가 우리 신랑 예수가 우리 신부를 너무 찬양해서 더럽게 생기고 냄새나는 더러운 거 이게 칭찬했다면 알아 모셔야 되지. 그런 신랑을 세상에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그러면 백말탄 군대가 돼서 13, 14천 그 숫자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나 죽으나 죽든지 살든지 예수만 사랑하고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주셨는데 계시록 11장에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앞으로 준비 못한 사람은 여자가 해산할 때 막 얼굴이 막 빨개지잖아요.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9절부터는 오후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60장 성가 부르면서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뭉쳐라 용사를 열봉사사 이 사상 세계 통일하리로다. 진리가 없는 사상은 거수와 희 진리로 뭉쳐진 용사가 승리하리. 열봉의 사상을 들지 마라. 이 사상 건세는 다른 자 이제부터 일어나
멸망하니 사줄 집보다 더 나의 아들왕 우리가 받게 되어 승리로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를 세계편하 지혜를 통해 상도에 살아오니 내 몸의 사상을 세지 말라 기타사 한세를 다른다 이제부터 일어나 사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사상은 하루없이 멸망하리. 하나님께서 받아쓰라 해가지고 이런 기도가 위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다 공산당 좋다고 손잡고 춤추는데 멸공진리 이런 기도가 강한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너무 확실한 성경 원리가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5월 15일이요. 인류 역사 마지막 기호의 승리의 날이 5월 15일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입니다. 정확한 연대가 성경에 있어요. 1964년 9월 24일 날 이내자 목사님이 수도원에서 8달 만에 기호를 세웠어요. 명령 가운데. 8달 만에 집을 짓고 70여 건물을 짓고 네가 이겼다. 네가 용을 이겼다. 이 기호를 눈 뜨고 봤어요. 팔랑팔랑. 이 기호를 네가 만들어 꽂아라. 그래서 7년을 제가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수를 72년도 1월 달에 받았는데 8월 7일 날 우리 목사님이 아파서 세상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계자로서 우리는 10년 후에 학개서를 깨닫고 74년 9.24에서 75년 5.15에 순회재단에 순회교회를 세운 지 지금 35년이 다 돼가요. 75년에서 지금 2010년이 되면 35년 안 됐습니까? 그동안 뭐 했느냐? 뭉쳐라 용사들 멸공 이거 기도를 올렸다고요. 이 성가를 세일성을 올렸다고. 하나님 보좌 밑에 보좌 앞에 기도 그릇이 있어요. 금향로가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가 딱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딱 덮어야 계시록 15장 10장에 대접을 쏟으면요 이제 공산당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 땅의 천년을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안식의 주일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한 달에 4번이죠. 안식년은 7년입니다. 희년은 50년입니다. 대희년은 500년입니다. 그 우리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서.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멸망이 작정됐다. 이 망할 세상, 불탈 세상, 더러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가 우리 기쁨과 소망이니 예수님 시킨 대로 다시 일어나라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예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배워서 전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막중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오늘 일요일 아닙니까? 주일이죠. 월, 하, 수, 수요일 예배 드리고 목요일 저녁부터 5.15 성회가 열립니다. 5월 15일이거든. 5월 15일 토요일 날이 5월 15일이. 그래서 13일 저녁부터 14일, 15일 주일까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그렇게 많은 사람 데려오세요. 그래서 낮에는 10시 반부터 공부하고요. 점심 먹고 저녁에는 5시부터 그렇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4박 5일 집회가 열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시켜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이 땅에 자자손손이 살아서 죽지 않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나서로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저희들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살아남아서 보호받아서 천년실에 가서 천년 동안 영광 돌리고 살다가 그 영광 무궁세계까지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제단에서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다 없어지면은 이제 시온만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재단에 바쳐진 모든 손길들 주님이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난 신명대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도록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강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남녀 종들 심령심령의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